자, 그럼 내가 만약에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거나 혹은 있으나 굉장히 희박한 상태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걸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오케이, 너네 구원 없어? 그럼 끝났어요. 막 이게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나요? 어떻게 해야 복음에 감동할 수 있나요? 혹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믿음의 재료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재료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의지. 그렇죠?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의지?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이 있다고 한들, 교회에서 얘기한다고 한들 내가 애초에 의지가 없어, 교회도 안 나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맞아요. 복음은 은혜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게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택배가 딱 온 거죠, 선물로. 근데 최소한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필요한 거죠. 왜? 이거 내가 작정하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오는 의지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의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다, 믿고 싶다.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분 중에 여기 온 것 자체도 굉장히 끌려오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왔거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저 의지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재료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지식. 네, 두 번째 재료가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믿음이 무엇을 말미암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돼요. 일단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믿죠. 내가 어떤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믿죠.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자, 마지막에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대요. 여러분, 날인이 뭐예요? 날인. 도장, 그렇죠? 여러분, 도장 어디다가 도장 찍어요? 내 거에다가 도장 딱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날인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니네 내 거 빵 찍어줬대요. 그 찍어주신 이유가 뭐래요? 이 양반들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대요. 그 구원하는 복음을 올바로 듣고 그 안에서 믿은 거죠. 그것이 이들이 성령의 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대부분 이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전 복음에 감동이 안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분석해 보면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감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저 복음 알고 있는데요. 그 복음 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복음의 요약은 맞지만요, 이게 복음의 전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한 문장으로 사람이 감화되기에는 사실 좀 정보가 부족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정말로 이 한 문장 때문에 성령의 강한 도움으로 감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뭘 알아가야 될까요? 자, 복음에 대한 지식을 요약한다면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일단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한테 왜 필요한데? 나 복음 없어도 멀쩡해? 아니야. 복음이 없는 삶은 비참해. 왜? 그걸 일단 배워야 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하셨는지. 네 삶 되게 비참해.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이러이러하게 구하셨어. 그럼 마지막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비참함의 해결, 즉 구원을 이렇게 해야 네가 누릴 수 있어.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갖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기 위한, 감동을 얻기 위한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경 공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성경 순서를 외우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아니면 이스라엘 왕 순서를 외우고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성경에다가 능동적으로 던져봐야 되고 여기서 내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굳이 기독교를 왜 믿어야 돼? 왜 그러냐면 말이야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아 그래?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 건데 그것은 말이야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최소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가마가 될 수 있겠죠. 왜? 그 사건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저 아직 복음의 가마되지 못했어요. 막상 얘기를 해보면은 이 지식이 빵꾸 뚫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 와서 십자가 많이는 들어봤어. 근데 정작 그 십자가 왜 필요한지는 몰랐다 보니까 들어도 감흥이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얘랑 대화를 해봤더니 사실 저 근데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되게 고맙긴 하거든요. 없어도 살만하지 않나요? 그럼 그 빵꾸 뚫린 지식을 거기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지식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감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걸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이 지식을 굉장히 경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뭐 약간 옛날 우리나라 교회 분위기 같으면은 야, 응? 책상에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탁상 공론이가 하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어?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무 뿌리 뽑고 그게 신앙이고 약간 이런 무속적인 느낌으로 신앙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지식을 되게 경시 여기거든요. 근데요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기독교란 종교가 만들어지고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올바로 배워라, 알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믿어라. 왜? 아니면 쓸데없이 믿으니까. 이상하게 믿으니까.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지식이 빵꾸 났을 때 얼마나 막장으로 갔는지 우리는 늘 보아왔어요.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하나님 만나야 돼. 신비현상을 자꾸 붙잡고 그래야 내가 뭔가 채우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일단 이걸 채우는 게 먼저예요. 지식이란 단어가 굉장히 거부감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감화되기 위해서 마땅히 첫 번째로 발을 디뎌야 되는 스텝인 거죠. 근데 내가 너무너무 열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이단들 만날 때. 제가 종종 이단하고 맞짱을 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시비를 걸어. 그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꽤 나온 영상이 뭐가 있냐면은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집에 늦잠 자고 있는데 띵동 한 거예요. 택배인가? 딱 갔더니 아줌마 세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교회. 혹시 알고 있어요? 그 저 장길자 그 길자 씨가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순간 너무 열받았는데 떡상하게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제가 사실 얘기가 좀 관심이 간다. 왜냐면 사실 저는 학교에서 그냥 전 종교가 없는데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오셔서 대화 좀 해주실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그 연구 논문에 참여하려고 그 영상 녹화를 하고 싶다. 근데 저만 촬영하겠다. 저만. 한번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냐. 불러들었죠. 식탁에 앉아가지고 세팅을 딱 하고서 카메라 켜놓고 어떻게 했을까? 20분 동안 접했지.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시기에 따라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러이러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양태론을 갖고 계신데 양태론은 이미 공의회 때 이단으로 치부가 되었었는데요. 이분들이 네, 그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찌 보면은 내가 이기고서 안녕히 가세요 돌려보냈죠. 근데 별로 안 기뻤어요. 왜 안 기뻤을까요? 나한테 온 걔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전도사들이었을까요? 아니요, 평신도였어요. 내가 그게 열받는 거야. 그게 이단들을 만나면요 평신도인데 학생인데 자기네가 배우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 우리는 그걸 갖고 있는가? 쟤네를 욕하기가 좀 그런 거야. 야 니네 거 그거는 50점도 안 돼. 우리 게 100점이야. 그건 맞아. 근데 100점을 100점답게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독교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하고 계신 감리교회 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감리교는 이걸 믿는 곳이야. 근데 이거를 몰랐을 때 위기의식을 느끼시면 안 돼요. 위기의식을 못 느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그거 목사님들은 아는 거지. 이단 보자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에 감화된 것 같으세요? 가면은 놀아주고 까자주고 하니까 처음엔 그래서 갔겠죠. 근데 1년만 지나면요 얘네가 여기에 완전 감화되어 있어요. 얘네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 우리 되게 위기의식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애가
2년간 어디 유학 갔다 왔대. 그러면 얘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태신앙 20년. 야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너 보니까 니네 교회 이름이 당진 감리교인데 감리교가 뭐야? 기독교에서 감리교가 굳이 왜 가져다 나온 거야? 그럼 감리교는 뭘 가르쳐? 아니면 그래 감리교 빼놓고 기독교의 내용이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것도 솔직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통 이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남도 설득 못하는 거지만 이걸 남 설득을 고민하기 전에 내가 감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 적었던 세 가지는요. 사실은 구원에 감화되기 위해 너무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왜 필요한지 내가 그거면 지금 내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몇 년이에요? 1517년. 이게 내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왜 필요했고 어떤 내용이고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빵꾸 뚫려 있다면요 그거 좀 위기의식 느끼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직 내가 복음에 대해서 감동 느끼지 못했다 생각보다 원인이 간단할 수 있어요. 왜? 몰라서. 그럼 뭐 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근데 배울 때 어떻게 배운다? 아까처럼 막 그런 무슨 부가적인 지식 뭐 왕순서 외우고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저 질문을 던지면서 배우는 거죠.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저분이 그거 하라고 계신 거예요. 좀 부담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사실 대부분 목회자들이 비슷한 걸 느끼는데요. 교회에서 뭐를 갑갑하게 느끼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거를 안 물어보지? 대부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왜냐면은 학부 생활, 대학원 생활 7년 내내 배운 게 저거예요. 저거를 가르치려고. 근데 딱 왔는데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지루해하겠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온 역할은 그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거 실컷 물어보시라.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이 이것 좀 더 가르치시기 편하실 수 있겠죠. 왜? 우리 안에 그런 공감대가 생겼으니까. 우리 저걸 좀 배워야 되겠구나. 아무튼 이 지식이 우리가 구원을 묵상하는데 구원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다. 자 마지막. 자 우리가 의지가 있고 지식을 쌓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다 믿게 되나요? 자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 성경 겁나 빡세게 공부했어. 그러면 다 믿어져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안 믿어져. 마지막 재료가 필요해요. 뭘까요? 마지막 재료인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뭘까요? 이 간혹 가다가 성령님의 역할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한국교회에서 취급되는 걸 보게 돼요. 약간 그림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이 그림 중에서 뭘 성령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한국교회 안에서 느끼는 왼쪽에 손 들고 있는 거 이거 이거 성령을 받았어. 자 이제부터 뭐 할 수 있어? 뭔가 신비한 걸 할 수 있는 거지. 이 쏴가지고 사람이 자빠지든 아니면 내가 싹 먹어가지고 갑자기 방언을 얘기하든 뭔가 신비한 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이게 뭘까? 만화? 게임 하시는 분들 만화 알죠? 만화? 약간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취급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무슨 성령 집회 포스터 이런 거 본 거 이제 보실 때 있죠. 성령 집회, 뭐 신유 은사 집회 가면은 성령으로 뭐 한다 그래요?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다리 나을 거야, 눈 뜰 거야. 자꾸 이렇게 성령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읽어볼게요. 시작.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셨고 그것을 나한테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는 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집이 있는데 집이 폭삭 망한 거야. 가세가 너무 기울었어. 그 집이 어떻게 했냐? 이제 아빠하고 큰형하고 동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빠하고 큰형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밤에 동생 잘 때 와가지고 야 너 알겠지만 지금 우리 집 사정 박살 났잖냐. 근데 니네 동생 고등학생 쟤 그 집 박살나고 그런 거 알면 쟤 얼마나 쪽팔리겠냐. 그러니까 너랑 나랑 당분간 밤에 좀 대리도 뛰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아빠랑 큰형이랑 밤새 막 대리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그걸 느껴? 못 느끼지? 모르지. 그러니까 아빠 나 용돈 줘. 용돈 탁탁 받고 옛날이랑 집이 똑같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 근데 그랬다가 어느 날 아빠 나 용돈 줘. 근데 그날은 좀 대리를 못 뛴 날이야. 야, 아빠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얘가 아씨 아빠는 돈 많으면서 나도 돈도 안 주고 그게 아빠야 막 승질 낸 거야. 방에 쾅 들어갔어. 근데 그날 저녁에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들겨? 그 집에 누나가 똑똑 두들긴 거야. 자니? 앉아. 왜? 그러니까 얘가 막 쓱나서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앉아봐. 너 있잖아. 지금 너네 아빠랑 큰형이랑 뭐 하고 있는지 너 알고 있어? 뭐 하고 있는데?
야, 너 혹시 못 느꼈어? 아빠랑 큰형이랑 지금 밤마다 바깥에 나가잖아. 뭐하러 나가겠어? 술 먹으러 가겠냐? 왜 나가지?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 싹 망했어. 근데 너한테 그 힘든 거 안 느끼게 하겠다고 큰오빠랑 아빠랑 밤마다 나가가지고 대리운전해. 너 쪽팔리지 않게 하려고. 너 그거 알고 있었어? 그때 감동되겠죠.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눈물 펑펑 흘리는 것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아빠랑 큰오빠한테 고마워한다면은 너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앞으로는 잘해. 이 누나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딱 이 역할, 지금 얘기했던 거. 내가 만든 비유지만 너무 찰져. 딱 이 역할. 그러니까 그 아빠와 큰형,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듣고서 저분이 내 삶의 주인이 맞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작. 오케이, 그 성령이 오실 때 뭐 하신대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래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래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시작.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래요? 본인 것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별개의 사역을 하신대요? 아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무슨 갑자기 막 머리에 손을 얹었더니 애가 막 자빠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진짜 요새도 있는다 모르겠는데 이빨이 갑자기 금리빨로 바뀌고,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어요? 한때 유행했어요. 이 양반이 손을 얹으면 성령님의 힘으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냥 이빨이 더 낫지 않나? 그런 미친 인간들 진짜 많아. 유튜브만 찾아봐도. 근데 오케이 진짜일 수도 있겠지. 물론 태반이 구라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게 진짜고 가짜고 간에 그게 성령님의 사역임을 알아낼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오케이, 그 사건을 통해서 와, 나 금리빨로 바뀌었어 이게 아니라, 야, 금리빨로 바뀌었어 이걸 보니까 살아계신 분이 맞아. 그리고 내가 뭘 느꼈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자 성부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것을 행하셨고 그것이 나한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 이걸 깨달았어. 이게 성령 사역의 근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로 판별하세요. 만약에 누가 어떤 교회 와서 성령 사역한다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람이 자빠지든 눈이 뭐 뜨든 어떤 걸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구원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진짜가 맞아요. 근데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게 없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이거 판별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감동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 자, 우리가 총 3가지의 믿음의 재료를 보았어요. 자, 한번 처음부터 기억나시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오케이, 그러면은 명확하게 막 수학처럼 대칭할 수는 없겠지만은 약간 이런 식의 도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보통 이 의지, 지식, 성령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 의지가 없어. 나 별로 믿고 싶지 않아. 의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어. 배우지 못하니까 지식도 없겠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없겠죠. 이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를 무의지라고 규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의지는 있어. 근데 이 내용을 잘 몰라. 그렇다 보니까 성령님의 감화도 아직 오지 못했어. 이런 경우를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무지의 상태.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도 있겠죠. 의지가 있어.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빡세게 배웠어. 빡세게 배웠는데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 이 경우에는 불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의지도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배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화가 되었어. 이때를 보고서 회심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 3가지 단계를 구도자, 아직 성도가 아니죠, 그렇죠? 저 3가지는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이 케이스를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도식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부터 뭐 할까요? 너무 심플하겠죠? 저 4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은지, 그리고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무지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략까지 같이 한번 짜 보겠습니다. 아까 기억하시죠? 여기 나눠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나누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이 왔어요.
의지랑 성령이 있는데 지식이 없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의지는 가지게 되었다.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은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어찌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이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좀 좁은 의미예요. 내가 그 믿은 지식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할. 때문에 만약에 그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기 무지에 아마 해당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무의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어. 맞아. 일단 그럴 수 있어라고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무의지가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에요? 어찌 보면 비그리스도인도 여기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비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를 나오나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조폐입니까? 네, 누구야?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네, 이 경우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떤 걸 도와주냐?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어쩌나 얘기했던 거 그거. 그러니까 복음이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이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안 들어요. 관심 없다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저쪽 위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거 자꾸 나한테 왜 하는 건데? 오케이 그럼 이거 싹 다 치우고 얘기해보자. 복음 말고 그러면은 너한테 그럼 네 삶 두고 한번 얘기해보자. 네 삶에 문제가 없는지. 너 이러이러한 문제 있지 않아?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복음이야. 아 참고로 이 얘기 여름에 해줄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어제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잠깐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호기심이 발동되게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 쟤는 불평해야 맞지 않나? 근데 왜 저렇게 살지? 이번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교회 일하고 있다고 좀 그런가? 미안해요. 너무 전문 용어 써가지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찾아오신 성도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에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대요. 근데 너무 착하더래요. 화낼 상황에 화내지 않고 되게 좋아 보이고 야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나 교회 다니거든. 그래서 복음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사는 게 가능한지 끊임없이 보여줘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나 가족 전도 고민하시는 분들 첫 번째가 저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복된 삶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을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옆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물론 그러려면 내가 진짜 그 삶을 사는 게 먼저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간혹 가다가 이 의지가 막혀버린 게 특정한 케이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겪었다거나 너무 분노할 만한 일을 겪었다거나 그럴 때는 그 일을 들어주고 같이 욕해줘야 되겠죠. 아 맞아 그건 걔가 잘못했네 끄덕끄덕. 혹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논리적인 장벽. 야 잠깐만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러요러한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냐? 야 아니면 성경하고 이게 이렇게 안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어떤 논리적인 장벽, 그러니까 아까 거를 감정의 장벽이라고 한다면은 논리의 장벽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해소해 줘야 돼요. 옆에서 들어주고 적절한 답을 주면서 이걸 변증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이 의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첫 번째 무의지 같은 경우는 주변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참고로 지금 말하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에요. 이 청년 공동체가. 만약에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서 무의지가 등장했다. 아 오케이 이쪽으로 오셔요. 요거 준비해놨습니다. 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무지인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뭐해 공부하는 거지 뭐. 사실 그거 말고 좋은 단어가 안 떠올라요. 공부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배워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있어요. 되게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공부를 진짜 빡세게 하는 교회야. 근데 복음을 몰라. 그런 케이스 있어요. 왜 어떤 문제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너무 디테일한 걸 본 거야. 너무 디테일한 거. 예를 들면 뭐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막 외우고 그게 이 복음을 갖고 있을 땐 도움이 돼요. 쓸데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 이 복음에 대한 기초가 없을 때는 그보다 근본적인 걸 배워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복음이 왜 필요했고 어떻게 왔고 어떻게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배워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시작. 네,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나 이해 안 가는데 그거 청년부 내에서 여기 오면은 그거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야 너 왜 따지고 그래? 그냥 믿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안 돼요. 의외로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가끔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아니면 뭐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난 케이스 들어보면은 2단계에서 상처받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목사님한테 질문했더니 야이씨 그런 질문은 사탄이 시키는 거야 막 뭐 이렇게 했다든가 그 질문했다고 막 수련회 데리고 가가지고 막 등 때려가면서 사탄아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의심하는 영이 날뛰라. 진짜 많아요 그런 케이스. 왜요? 아 공감이 많이 돼요? 네,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돼요. 알겠죠? 청년부에 와서는 마음껏 질문하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세 번째까지 같이 갈게요. 세 번째 시작. 모이는 회의 말고 그렇죠? 들었는데 아직 의심돼. 들었는데 안 믿겨. 들었는데 궁금증이 생겨. 그거 얼마든지 꺼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든지 되어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실 그래요. 이게 어떤 철학이 되었든 어떤 종교가 되었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문답이에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듣고.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경직성을 띄어가면서 어떻게 됐냐? 예배란 뭐야? 말씀은 뭐야? 설교 때 와서 앉아있다가 잘 듣고 안 졸고 버티고 있다가 가는 거. 이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내용을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하는 거. 사실 목사님 혼자서 그 대화를 다 커버하기 어렵기도 해요. 그럼 누가 나서줘야 돼요? 임원들, 셀 리더들 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무지인 사람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불신.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신. 이 경우는 뭐가 없어요? 선원님이 오지 않는 케이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선원 집회를 열어야 돼요. 퉁퉁퉁 우탁우탁 성령 받으라. 그게 아니라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기. 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증빙하신 거예요. 너네 성령 구하면 무조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하래요. 빡세게 기도하고 막 왈랄랄라 이게 아니라 심플하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들은 이 내용이 내 안에 신앙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이것들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이 내용들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직 이 복음을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임재하셔서 이것들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물론 만약에 내가 그 복음의 감화가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임재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 있겠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플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초조해하지 않기.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성령의 감화가 오는 시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례들을 봤지만 어떤 케이스는 이 지식을 배우는 와중에 갑자기 훅 감화가 되기도 해. 진짜로. 근데 어떤 케이스는 지식을 배웠어요. 별로 그냥 아리까리해.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오는 케이스. 그냥 갑자기 그냥 지하철 타고 있다가 갑자기 훅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봤던 케이스는 어떤 모종의 사건을 경험한 케이스도 많았어요.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제가 군대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왔던 병사 친구는 제가 2명 케이스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병사가 왔었는데 같은 생활관 쓰는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대요. 진짜 고마워했는데 그 소개팅 대상자가 교회를 다닌대. 때문에 이 소개팅을 받으려면 교회를 가야 된대.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왔으니까 저는 기초 교육을 한 거죠. 이 교육을. 근데 얘가 이제 총 그때 3번의 교육을 했었는데 3번째 교육을 할 때 갑자기 얘가 눈물이 펑 터지는 거예요. 물론 그 눈물이 꼭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왜 울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 삶이 왜 비참한지 몰랐어요. 이 친구가 한양대 공대를 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하라는 공부 다 했고 뭐 연애도 했었고 뭐 부모님께 꽤 괜찮은 애였고 다 했었는데 뭔지 모르게 내가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고 자취방에 들어오면은 그 허무함과 공포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근데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오늘 그걸 알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찌 보면 그 친구한테 성령의 임재가 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굉장히 빡시게 막 성경 교육을 한 친구야. 여기 질려 있었어. 그래가지고
부대에 왔을 때, 군대 왔을 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뭐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좀 설명을 한데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그래서 껄렁껄렁한 마음으로 교회 왔던 거예요. 난 몰랐지 그때는. 아무튼 근데 내가 하는 얘기를 듣다가 얘기가 좀 재미있었대요. 아 이런 얘기였구나. 그러고 말았던 거야.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휴가를 나갔어요. 휴가를 나가고 나는 이제 부대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갑자기. 얘한테 찍혀있는 거야 번호가 갑자기. 근데 그 군필들 아시겠지만 휴가 나간 친구가 굳이 부대에 전화했다라는 건 이건 뭔가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잖아. 휴가 나가서 누가 굳이 군대 연락하고 싶어 해. 일 터졌다 싶어가지고 여보세요 목사님 그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야? 바로 갈게. 그래가지고 바로 걔 집으로 붕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 친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거야. 충동적으로. 아무튼 막 경찰서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가 다행히 훈방 조치가 되었는데 야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날 왜 부른 거야? 근데 목사님 제가 뭘 알았냐면요 제가 왜 비참한 건지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이게 그냥 심플한 말인 줄 알았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이웃사랑이 불가능한 제가 진짜 나쁜 놈인 걸 알게 됐고 목사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게 뭔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 성령의 임재를 훅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랑 똑같았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복음을 배운 다음에 그 복음에 체화되는 어떤 사건이 후에 좀 발생했던 거죠. 제가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시점은 다 달라요. 하지만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성령의 임재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시작. 간혹 가다가 내가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저는 불신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믿는다고 하고서 자꾸 제 삶에서 화를 내더라고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주의로 생각해서 자기가 불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회심은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넘어질 수 있지. 하지만 그 넘어진 거 상관없이 정말로 내가 그 감동 때문에 내 삶을 바꾸고자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 라고 한다면 회심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너무 완벽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불신이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돌아보기.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오케이. 아직 불신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공동체 내에서 복음에 대한 지식도 꾸준하게 들으면서 옆에서 복된 삶도 함께 관찰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랑 항상 함께 하는 거죠. 나 불신인가 봐 교회 안 나올래. 그러지 말고 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대화 속에 성령의 임재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와 함께 하기, 이것이 불신의 어떤 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좋은 케이스, 회심. 자, 아까 여러분 중에서 회심으로 답한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그분들한테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시작. 네, 그때부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명 준수해야 돼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작업도 해야 되고 이웃 사랑도 해야 돼요. 귀찮아요. 싫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감동 때문에. 나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 그거 하나 부탁하시겠대.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거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내 삶에도 행복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교회를 형성하기. 저희 교회인데요. 아니요, 이제부터가 교회예요. 그 감동을 가진 자들이 연합해서 공동체를 꾸리고 그 계명을 함께 싸워나가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기억하는 거 혼자선 좀 힘들어요. 함께 모여서 그 싸움을 해나가고 누군가가 만약에 회심이 되지 않았다면 그 과정을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심한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람들이 1, 2, 3 단계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교회 안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즉 누구든지 교회 와서 나 안 믿겨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당황하지 않고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요. 각각의 클리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심된 자들은 그것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함께 점점 더 주를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여기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모든 설교, 어제 오늘의 모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횟수를 치면 총 제가 4회 설교를 했는데 그 모든 설교의 결론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거 하자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이 들은 설교의 내용은 모 다시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시리즈예요. 이 모 다시의 결론은 뭐냐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 기본이 뭐다? 복음에 대한 감동. 욕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것도 아니고, 혹은 신비, 나 기도하다가 방언 터졌어, 이게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복음에 대한 감동을 갖자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간절히 외쳤던 말이 뭐예요? 야, 여기 왔는데 나를 아는 놈이 없다. 5천 명이 왔다 해가지고 10,000명이 왔다 해가지고 내가 신나서 왔는데 내가 누군지 아는 인간이 없는 거죠. 즉 뭐가 없어?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죠. 얘들 중에 내가 생명의 밥인 거를 아는 애도 없고 그 생명의 밥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애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모임에 분노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구원에 감동하는 거. 이것이요, 교회의 가장 근간입니다. 왜? 이게 있어야지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복음에 감화됐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에 감화되어서 그게 너무 기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웃사랑하고,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봐요. 솔직히 뭘 할 수 있겠어요? 야, 너 왜 예배 안 나와? 안 기쁘니까요. 할 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야, 예배해봐, 찬양해봐, 그게 아니라 이게 왜 기쁘냐면 그걸 먼저 부여하는 걸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어떤 의무를 지녀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기쁨을 모른다, 문제의식을 지니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한테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부터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예배고 찬양이고 음악이고 선교고 봉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역행하잖아요. 아무리 멋있게 세워놨어도 나중엔 바벨탑이 되어버려요. 이게 가장 교회의 근간입니다. 제 생각이냐고요? 마태복음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내내 예수님이 배척을 받아요. 상처가 되겠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물어보는 거야. 야, 도대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뭐라 대답했을까요? 같이 시작. 그러니까 얘들도 눈치가 없는 거야. 그것도 고지것대로 얘기해요. 요한이라는데요? 예레미야라는데요? 선지자라는데요? 야, 조용히 해봐. 알았어. 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가 니네한테 물어볼게. 그러면은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때 누가 등판하죠? 베드로가 인생 일대의 홈런을 날립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빵! 말로 홈런. 평생 예수님 앞에서 똥 쌌던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순간, 난 아마 베드로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좀 이때를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너무 행복한 기억이니까. 예수님이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시면서 그래, 복되도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름도 새겨줄게. 너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그 다음에 이걸 알게 하신 니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너 입맛 잘했다. 궁뎅이를 팡팡팡 두들겨 주시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얘들아 잘 봐.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게 교회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당신이 우리 살리신 구원자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거를 능동적으로 고백하는 게 교회의 가장 기본 세팅, 가장 기본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철근 꽂아야 건물이 올라가겠죠. 근데 반석이 없어. 철근도 안 꽂아. 무슨 아파트 요새 많이 짓는 것처럼. 그 건물 올라가야 어떻게 되겠어? 무너지겠죠. 이걸 먼저 깔으려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 먼저. 왜? 그래야 이것이 교회됨이 그때부터 흘러가니까. 이거 없이는 뭘 세우더라도 바벨탑이고, 이것이 잡혀 있다면은 뭘 세워도 그때부터 교회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본 반석은 무엇이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신앙하는지 내가 능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럼 그 고백의 내용은 뭐겠어요? 복음에 대한 감동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걸 먼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ack to basic. 한번 더 시작. 이걸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이거부터 합시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봉사도 있고요. 뭐 행사 준비도 있겠고 뭐도 있겠고 뭐도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일들의 초점이 여기에 가 있으면 좋겠어요. Back to basic. 일단 내가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먼저 장착하는 거. 우리 공동체 중에서 이 베이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 작업이 제일 먼저 선행되면 좋겠어요. 올해라면 거기에 써보자고요. 물론 뭐 올해 이미 계획한 일들 많이 있겠지만 오케이 그 일들 하시면서 계속 이 고민을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본이 없진 않은가? 반석이 없진 않은가? 우리 공동체에 3년이든 5년이든 7년 거하면 과연 우리 공동체는 저 반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인가? 그 고민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기본 되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탄생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감동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세요. 그 기관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네, 악기팀 다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싱어팀도 다 나와주시겠어요?